참 아버님의 인생에는 성중독자의 패턴이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참 아버님은 성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유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의 인생에는 성중독자의 패턴이 없습니다. 1-1번을 보시면요. 그것은 참 아버님의 공적인 삶으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중독자는 술과 마약 중독자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런데 24시간 동안 식구들에게 공개된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식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셨죠. 참 아버님의 생전의 일상을 보면요. 공석상에서 식구들과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산과 교회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항상 식구들을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아버님의 취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낚시셨습니다. 성중독자의 취미는 성관계지요. 낚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낚시를 통해서 많은 섭리적인 조건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은폐할 수 있지도 않느냐 이렇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2번 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교세가 커졌어도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숫자가 확대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허경환 회장님께서 이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1958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교회 순회시 식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신 선생님. 그런데 벌써 전국에 120곳에 지금 1958년인데요. 이때에도 벌써 120곳에 한국에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971년에는 아버님께서 미국에 순회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교세가 많이 확장되셨죠. 보시는 그 워싱턴 마뉴먼트 그 탑에, 기념탑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아버님을 보고 또 지지하러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 미국의 역사책에도 기록될 만큼 가장 단기간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크게 교세를 뻗친 신종교의 한 사람으로 참 아버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성관계를 맺는 여성들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참 아버님과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성중독이 있는 남성 종교 지도자는 점점 권력과 권한이 세어질 경우 그 절대 권력 안에서 온갖 악한 형태의 성행위와 성중독의 현상이 심화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입니다. 죄의 번식의 흔적이 참 아버님에게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여성 평력과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성중독이 된 중독이 된 지도자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부 다처제를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번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명석 씨도 형제와 제자들에게 죄를 번식시켰죠. 그리고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자기의 신자들에게 4명의 부인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성노예도 무제한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면, 특히 라마단 시기에 순교를 하면 72명의 수천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도 몰명교회의 조셉 스미스를 이어서 제2대의 교주인 브레가먼 영도 부인이 아주 많았던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FLDS 같은 경우에는요, 몰몬교회의 한 종파인데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긴 수염의 사람은 브레금 영입니다. 그래서 몰몬교회 2대 교주죠. 이 브레금 영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5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LDS는 몰몬교회 굉장히 그 근본론자 그 집단이죠. 여기에서는 보시는 이 캡모자를 쓰고 있는 한 몰몬교 FLDS의 남성이
5명의 부인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4명의 부인이 합법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11명의 부인이 부족했는지 30명의 부인이 생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31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성을 퍼뜨렸죠. 죄를 번식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제일 마지막 사진에 보면 이 어린 아이와 그 결혼을 하는 것인데요. 아동 신부라는 제도가 이슬람교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호메트가 6살 된 아이샤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9살 때 이 아이샤와 성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동 성착취이지요. 그렇게 성 중독자의 패턴이 있는 지도자는 이렇게 악한 성을 소송에까지도 손을 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고칠 수 없지요. 참 아버님은 오히려 일부 일처제의 윤리적인 가정을 추구하셨고, 그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1990년대에서는 참 가정 회복 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인생에는 성중독자의 패턴이 없다. 1-4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한 여성, 한 학자 어머니와 52년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성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마리아 하는데 그러면 그 여성들이 대체 누구냐, 이런 말씀들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섭리적인 여성들의 사명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최성길 최씨 어머니입니다. 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씨 어머니는 1944년 5월에 참 아버님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서 교회에 횡포를 부리고 또 교회에다가 많이 이렇게 똥을 퍼날랐다,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리고 강현실 참어머님을 구타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최성길 어머니께서 최씨 어머니께서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너무 잦은 횡포를 해서 예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7년을 기다리시고 이혼을 해 주십니다. 최씨 어머니는 후에 통일교회에 입교를 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회에서는 참 아버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꼭 100%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5%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씨 어머니는 자신이 참 아버님과 처음에 사명을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심으로써 해와의 타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김명희 씨입니다. 김명희 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많지요. 그리고 김명희 씨의 남자 형제가 36가정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희 씨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지만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기자 출신의 전 통일교 신자가 이 김명희 씨와 김명희 씨가 청평 회계의 그런 수련을 후에 자신이 인터뷰를 하게 되고, 마이클 블룸버그 씨와 인터뷰를 하게 되고, 자신은 사실 일본 남성에게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동의로 성관계를 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김명희 씨가 한국에 다시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희진님을 데리고 돌아올 때 참 아버님께서는 식구들을 다 모으시고 어린날 잔치를 그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 맞이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김명희 씨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두 분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아버님께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버님께서 그 어린이날 잔치를 취소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보건대 김명희 씨가 자신이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남성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음을 참 아버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이 참 어머니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성은 최순아 씨입니다.
최순아 씨는 참 아버님과 역시 절대 신앙을 하겠다는 육마리아의 한 사람으로서의 약속을 어기고 박사무엘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박사무엘 씨는 인터넷에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요. 박사무엘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유린당했고 그리고 참 아버님한테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최순아 씨도 이런 박사무엘 씨 아들 되는 분과 함께 교회에 돈을 요구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타락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한 학자 한 시어머니는 1960년대 어린양 잔치로 17살의 축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의 사명을 부여받으시죠. 참 아버님의 성화 2012년 9월 후에 그러나 자신을 독생녀 메시아로 신격화합니다. 1914년 7월 1일에 이런 발언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결혼해주지 않았으면 참 아버님은 메시아, 참 부모가 될 수 없었다라고 법정 녹취록에 진술을 합니다. 또한 참 아버님께서는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꼬리가 있다라고 육마리아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참 아버님을 구했다. 나는 하나님 어머니며 그리고 참 아버님은 참 아버님이 독생자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녀로서 참 아버님을 구했다라는 식의 이단적인 발언을 2023년 4월 청평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진에서 좀 작지만요. 자신의 그런 1960년대 아리따운 신부로서 참 아버님께 하셨던 언약을 파괴하고 참 아버님의 육신적인 사후 후에 이렇게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구석에 보이는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저게 참 아버님이 아니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얼핏 봐도 참 아버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모든 섭리를 해냈고 또 참 아버님은 그냥 사탄의 부끄러운 꼬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이 참 아버님을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와의 안타깝게도 해와의 타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들을 우리가 쭉 한번 봤는데요. 이런 섭리적인 여성들의 사명의 실패에서 그럼 누가 과연 육마리아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육마리아 어떤 분들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마리아에서는요. 최원복 선생님, 한 시어머니, 그리고 이득삼 씨, 최순아 씨, 이종옥 씨, 이경준 씨 이렇게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육마리아가 아니다.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이 도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원복 선생님과 최원복 씨와 한 시어머니는 모녀 관계로 아버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최원복 씨는 최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놓임으로써 한학자 어머니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셨다고 모녀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모녀 관계처럼 기르는 그러한 페어로 쌍으로 맺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득삼 씨와 최순아 씨 네 번째 흑백 사진으로 보이시는 분이 최순아 씨인데요. 박사무엘의 어머니시죠. 진짜 모녀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이고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왔지요. 그래서 63빌딩 한국에 있는 63빌딩의 전 주인이 이득삼 씨의 아들 그리고 최순아 씨의 남자 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정옥 씨와 이경준 씨는 사촌 관계로서 자매 관계로서 이렇게 육마리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참 아버님의 사진과 그리고 영계의 성인들과의 5대 성인들의 축복식이 1998년 6월 13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참
아버님께서는 3억 6천만 쌍 1차 축복식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종결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섭리적인 깊은 뜻을 선포하시면서 이 5대 성인들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이후에 청평에서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대 성인과 이 분들을 다 축복식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성 어거스틴과 축복을 받으셨던 강현실 어머니께서는 후에 참아버님과 영계 축복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은요. 한시 어머니는 용마리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제가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중간에 계시고요. 그리고 한시 어머니와 최원보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은요. 이것은 1970년대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원복 선생님은 아주 영어에도 능통하시고 시카고 대학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대 교수였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님이 처음에 미국에 순회를 갔을 때 저렇게 동시 통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아 씨 같은 경우에도 한시 어머니와 사진을 찍으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한시 어머니가 육마리아 존재를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분의 증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경자 씨 한번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자 씨는 1958년 통일 신령협회에 입교를 하시고 초대 청파동 교회 부엌에서 일을 도우셨습니다. 이후 한시 어머니가 예진님을 낳았을 때 잠시 보모로 아기 예진님도 돌보시고 이후로 72가정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한경자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2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세간에는 참 아버님께서 한시 어머니를 속이고 이런저런 관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자신이 입교했을 무렵 그러니까 1960년도에 어린양 잔치가 한시 어머니와 처음에 있었지요. 그때 그 전에 58년부터 2, 3년 동안 참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어린양 잔치와 그 신부되는 여성은 꼭 육마리아를 품을 수 있는 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능력이 있고 똑똑한 2대 여성들이 많이 전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참 어머님의 자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곽정한 씨의 부인의 여형제도 참 아버님께서 그 참 어머님의 자리로 이렇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지만 그분이 자신은 그렇게 타락한 혈통 복귀의 가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12명의 자녀를 당시에는 12명 아들이었죠. 자신은 그걸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은 육마리아를 품을 자신이 없다. 이런 이유로 거절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당시에 신자였던 한시 어머니의 어머니인 홍순애의 어머니와 그리고 한시 어머니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참 아버님과 언약을 하고 육마리아의 6명의 여성의 위치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참 어머님 당시에 참 어머니였던 한시 어머니에게 이것을 미리 잘 이해를 시키시고 숙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식구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영계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한시 어머니가 육마리아의 존재를 몰랐다, 모르고 축복받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뜨거운 감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순아 씨가 낳은 박사무엘 씨는 1966년 1월생인데 그럼 벌써 한시 어머니하고 결혼했던 1960년 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최순아 씨는 육마리아 중에 하나지요. 두 번째 오른쪽 칼럼에
네, 컬럼에 있는 분이 최순아 씨입니다. 최순아 씨는 이득삼 씨, 즉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4명의 형제 중에서 3명의 형제가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명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63빌딩 전 소유자였던 그 2분만 빼놓고 4명이 이 통일교회의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믿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모든 가정이 이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라는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 육마리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녀 관계의 혈연 모녀 관계를 대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저도 이 부분의 많은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 태어난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인진 네 죄송합니다. 저의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인진님이 1965년도 그리고 흥진님이 1966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태어난 박사무엘 씨는 1966년 1월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진님과 흥진님의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 박사무엘 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시어머니는 그 어린 양 잔치의 신부로서 육마리아에 대해서 성혼 전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아 씨하고도 면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육마리아에서 그 사명을 이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는 그냥 한 사람의 부인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탕감해야 되는 참 아버님의 재림 메시아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사무엘이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도 좋고 동의를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된 것은 최근에 한 시어머니 발언 때문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자신이 결혼 당시부터 성혼 당시부터 자신이 독생녀이고 자신이 원리를 다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버님께서 한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한 시어머니가 66년도를 증오로 해서 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명을 못하겠다고 했거나 아니면 자신은 아기를 못 낳겠다고 했거나 그런 중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최순아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후에 한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혈통적인 미션을 감당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참 아버님께 그리고 회개하고 또 참 아버님께서도 한 시어머니의 그런 부분을 회개를 받아들이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른 육마리아를 통해서 자녀가 낳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요, 아마 생전에 참 아버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아버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말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한 시어머니가 만약에 자기가 나는 뭐 처음부터 독생녀인 거 알았다. 나는 아버지는 내가 구했다. 내가 왜 아버지한테 경배해야 돼. 50년 동안 난 경배하고 싶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버님께서 그 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육마리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고 그때 왜냐하면 섭리적인 미션으로서 하셔야 12아들을 낳는 그 미션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한 시어머니가 회심하고 또 참 아버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하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시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육신적인 사후 지금 영적으로 계속 저희와 함께 계시는데 영적인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탄의 해와의 타락을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섭리적인 여성들의 사명 실패의 세 번째는요. 한 시어머니는 성혼 당시에 미성년자가 아니었냐 이렇게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50년도와 60년대에 한국 여성들은 17살에 시집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육마리아 섭리를 수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 시어머니도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한 시어머니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녀를 낳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어머니는 2013년 참 아버님께서 지목하신 후계자 상속자를 자신이 만든 독생녀 신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사면했죠. 그리고 2012년 참 아버님께서 참 가인으로 말씀을 주신 문국진 일본 한국 재단 이사장을 죄송합니다. 모든 교회의 공적 자산 및 자신의 모든 교회의 공적 자산을 자기 밑으로 넣기 위해서 사면시킵니다. 죄송합니다. 한 시어머니가 12자녀를 낳는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시어머니의 희생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아버님 재림 주님보다 한 시어머니는 참 어머니의 자리의 권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와의 타락을 반복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여성의 남편인 참 아버님과 자녀들인 국진님과 형제님도 타락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천일국 만왕의 왕으로서 섭리적인 약속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승리하신 참 아버님께서 참 가인과 참 아벨의 승리를 대신자 후계자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시어머니의 실패는 참 아버님의 승리와 이대왕님 국진님의 가인 아벨의 승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계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섭리적인 여성 사명의 실패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메시아는 혈통을 복귀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탄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참 아버님의 미션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페미니즘이든 물질 만능주의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든 이런 모든 덫에 한 시어머니가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사탄이 놓은 덫에 한 시어머니는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 시어머니를 비롯한 섭리적 여성들의 사명의 실패를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참 아버님과 하였던 사랑의 언약을 어겨서 자신의 5%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고 해와의 타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육마리아의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트가든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필립 쉔커 전 미국 가정국장이었던 사람이 말했는데요. 80년대에 워싱턴 포스트가 아버님을 이제 좌파 언론이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육마리아 문제로 참 아버님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했었습니다. 그때 200여 명을 이스트가든 빅룸에 모시고 참 아버님께서 그 대중 앞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양손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식기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의 역사를, 혈통을 잃어버린 한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생식기 하나를 주관하지 못해서 육마리아가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참 아버님의 최측근들의 제자들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수행원처럼 일을 했던 미호 펜저 씨의 증언입니다. 미호 펜저 씨는 1976년에서 1980년대까지 86년까지 10여 년 동안 참 아버님을 미국 이스트가든 참 아버님을 지척해서 돌봤습니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목욕물들까지도 다 했죠. 그래서 내실 살림을 미호 펜저 씨가 했었습니다. 미호 씨에 의하면요, 여자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힌트도 참 아버님께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중독자라면 그럴 수 없지요. 굉장히 유명한, 저희 시대에 유명했나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터미네이터의 이 배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있습니다. 케네기가의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두고 이 사람이 딴 여자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은 자신의 집에 일을 도와주는 하녀였습니다. 절대 제가 지금 미호 펜저 씨하고 엮는 건 절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는 그러한 느낌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미호 펜저 씨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문연아 씨죠. 접니다. 참 아버님의, 참 부모님의 막내 며느리로서 1997년에서 1902년까지 참 아버님의 바로 옆방에 이스트가든 뉴하우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아버님 방에 드나드는 많은 것들을 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참 아버님과 여자에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성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왕기상의 1장 1-1절에서 4절까지 봐도요. 다윗 왕이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한 여성을 취하는 것을 보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왕에게 넣어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도 부인이 10명 이상 있지요. 이런 것들을 보아도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왕이 깨끗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상수 씨의 증언인데요. 이상수 씨 같은 경우는 한국 구천정궁의 부경호실장이었습니다. 또 헬리콥터 사고 이후에 참 아버님을 완전히 내실에서 모시면서 마사지와 거동을 도와줄 정도로 가까웠고 참 아버님의 인종도 지척해서 지켰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지인으로부터 참 아버님에 대해서 민망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대요. 그것이 이제 육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참 아버님께서
그것을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그런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님께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집어내는지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정말 진실이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며칠이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지인의 말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것을 참 아버님께서 내가 오래 두면 불신의 싹이 들 것을 생각을 하셨는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정욕 하나 주관하지 못해 그런 누더기를 입었겠느냐. 이스가든의 사랑의 십자가 비슷한 말씀이시죠. 나는 누더기를 입고 너희에게는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 온갖 냄새의 누더기를 덮어 썼던 것이란다. 인류 최초의 완성된 신랑으로서 모든 신부를 구원해주기 위해 조건을 세워 탕감의식을 통해 다시는 너희에게 그런 피가름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했단다. 그런 역사를 너희에게 이해하면 참 아버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너의 마음에 그늘이 있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단다. 중략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누더기를 정리했으니 절대성을 중심 삼고 절대 부부가 되어 절대 가정을 만드는 참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참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 다말을 이해하면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위신, 생명까지도 다 버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육마리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성들은 정말 성적 문란의 예실까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 여성들을 이 다 좀 문제 있는 여성, 어쩌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 이 여성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렇게 죄인들도 예수님께서 다 품으실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한다. 그것도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복귀 섭리 역사, 탕감 복귀 혈통을 복귀해야 하는 그런 메시아의 역사 이런 것을 본다면요. 우리는 이 여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목숨과 평판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세간의 눈에 그때의 전통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 여성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 그것 때문에 지금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혈통을 지킨 여성으로서 아직도 불리움을 받고 있지요. 이 teleological theory, 즉 윤리적인 우선권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맞는 것에 그것의 목적을 맞추는 것은 이것은 섭리적인 인물의, 즉 참 아버님께서는 재림주님으로서 섭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육마리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절대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우리에게는 지키라고 하셨는데 절대성을 깨시는 행동을 육마리아 섭리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혈통을 절대성을 이룬다는 그 선에 맞추어서 그 목표에 맞추어서 윤리적인 인간의 판단 기준에 벗어난 행위를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메시아의 사명을 2가지로 여기서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있지요. 왕이 있다는 것은 다음 이어지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통한 혈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메시아의 사명은요, 타락한 혈통을 복귀해서 참 혈통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참 혈통, 즉 절대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과 해와의 타락이었기 때문에 복귀도 성적 반대 경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혈통을 잘못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혈통을 반대 경로로 감으로써 복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혈통이 사탄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가 그냥 과일이 아니라 과일을 먹었다고 해서 나의 아비가 사탄이 되지는 않지요.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보여줍니다. 참 아버님의 메시아 미션은 하나님의 혈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감동시키거나 인간을 모두 다 설득하거나 그것이 참 아버님의 미션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뜻인 3대 축복을 지상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 사명 1, 하나님 왕국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성을 통한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성은 프리섹스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프리섹스의 반대가 절대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성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성은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성, 즉 하나님의 혈통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자신이 절대성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의 핏줄에 여성들은 세상적인 윤리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버리고 본인들이 알았던 몰랐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사명으로 본 육마리아 섭리에서는요, 타락한 혈통을 그러면 어떻게 복귀할 것이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혈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대 경로의 탕감 복귀의 노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권영필 교수님의 약속의 땅의 채널에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창조 본연의 인간이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어서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인간이 복귀된 자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메시아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중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육마리아 섭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타락한 인간의 혈통은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축복식을 하고 성주식을 하고 또한 3일 행사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12부족의 혈통을 만드는 것이 메시아의 씨앗이 모든 여성을 복귀하는 것, 6,000년의 여성들의 역사를 축약한 여성들의 관계에 6개의 여러 가지 여자들의 포지션에서 장녀권, 장녀 자녀, 제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참 아내, 참 어머니, 참 할머니, 왕비, 그리스도의 신부. 이 6단계를 탕감하는 노정으로서 이 육마리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냥 프리섹스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절대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혈통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혈통, 즉 절대성의 주인이 참 아버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여성들은 혈통 탕감 복귀를 위해서 육마리아는 모든 여성의 탕감 복귀를 하기 위해서 육마리아는 재림 주님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재림 메시아가 걸으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이 복귀의 노정을 끝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혈통의 접붙임을 받는 축복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재림 메시아의 승리권 위에서 3일 행사의 의식을 통해서 타락한 혈통이 복귀돼서 인류가 한 남자, 한 여성의 절대성 이상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번째는 그러면 육마리아의 비극이라는 이 저자, 육마리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박정아 씨입니다. 이 육마리아의 비극의 저자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 책을 쓴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구의 입으로 들어보면 될까요? 바로 박정아 씨, 그 사람의 본인의 간증을 했던 것을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아 씨는 교회 초대 멤버였습니다. 북한에서 전도돼서 아버님을 남한까지 그 피난 시대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평생 참 아버님을 배신했다, 회심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육마리아의 비극이라는 그 책의 요점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런 요점이 아닐까요? 문선명은 사탄이고 배교자다. 그는 많은 처녀들과 처녀 신도들과 섹스를 하고 부녀자들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괴시켰다. 네, 이게 골자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진짠가요? 당시 책을 쓴 그 당사자의 말을 한번 빌려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아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심과 배교를 반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박정아 씨의 발언은 바로 육마리아의 비극 저자가 그 책만 아니라 나는 배교자입니다 라는 책도 동시에 썼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18일 일본 동경협회 본부에서 간증을 나는 배교자입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거의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용기를 모아서 나는 배교자입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육마리아 비극을 썼을 때 저는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미 나를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만 생각만 해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도끼를 들고 선생님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싶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중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재림 메시아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자체에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원리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외롭고 또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것 같았고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아버님을 죽이고 나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회본부에 가서 한국 협회본부에 가서 폭탄을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원덕 씨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지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여동생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축복 행사 시작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주 이후에 두 번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성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것은 참 아버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도록 이렇게 강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박정아 씨의 지금 말입니다. 제 마음은 문선명 선생님의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육마리아 비극을 책을 쓰면 큰 돈을 주겠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아버님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책을 쓰면 돈을 많이 주겠다. 너 지금 가난하잖아. 지금 힘들잖아. 돈 줄게. 써.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자 했지만 지금은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회개하고 참 아버님께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저를 생각할 때 저의 큰 실수뿐만 아니라 저를 따뜻한 사랑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 같은 배교자도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식구들 중에서도 정말 나쁜 악을 행했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배교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저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일본 교회를 배교자로 떠났던 어떤 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한다고 박정아 씨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얘기하세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박정아 씨의 회심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83살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제 얼굴은 마치 젊은 청년과 같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미움과 한을 다 버리자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떤 때보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고 끝인데요. 이 부분은 박정아 씨가 일본말로 간증을 했던 것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박정아 씨는 육마리아의 비극을 쓴 후 이렇게 자신이 내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은혜로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자신의 나는 배교자입니다라고 회심을 했다가 또 다시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배교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박정아 씨가 책을 썼던 의도 그리고 또 자신이 회심을 했을 때 얼마나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보이시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박정아 씨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서는 박정아 씨가 이렇게 된 것은 박보희 씨와의 관계에서 아버님께서 박보희 씨 그때는 이제 그 육군 중령 자리에 있었던 박보희 씨는 영어도 능통하시고 일본말도 능통하셨죠. 그런 박보희 씨를 청거하셔서 참 아버님의 측근 보좌관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박정아 씨가 그 자리에 밀리게 되면서 참 아버님께로부터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의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